위선적인 신앙, 외식한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신앙에서.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좀 숨기려고 안 되는데 되는 척을 하고 힘든데 좋은 척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남편하고 막 싸우다가 띵동 그러니까 문 열 때 "네." 이렇게 부르는 자기 그런 모습이 너무 싫더래요. 근데 사실은 뭐 누구나 위선적인 모습이 영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면 우리 개그맨이나 연예인들 중에서 너무 집이 어려운데 집이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가지고 학교에서나 친구들에게는 너무 재밌게 하다가 웃기는 사람이 돼 가지고 개그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프로에 나와서 자기 가정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보다는 좀 위선적인 신앙 또 외식하는 신앙, 남한테 보여주려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요 제가 자기한테 우리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관점,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점으로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마음이 완악해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완악한 마음이고 굳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욕을 하고 저렇게 하느냐? 굳은 마음이라서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난 믿음 고백합니다. 당신만이 진정으로 구원자입니다. 나는 오늘도 이 피를 통해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면 성령이 그 사람의 역사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나 지도자 때문에 그냥 따라가지 여전히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도 없겠죠. 예를 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와요. 이 자리하고 예를 들어서 대순진리회가 만든 어떤 자리를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를 내가 여기 데리고 왔어요. 대순진리회 다니는 사람이 데리고 갔어요. 똑같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똑같이 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대순진리회나 이런 어떤 종교 단체에서 하는 데는 거기에서 뭔가를 빌고 막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아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나는 누군가가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속에 귀신이 확 역사해 버려요. 왜? 인격적이지 않은 신이니까 그래요. 근데 이 자리에 우리 아이가 앉아 있는데요. 그대로 며칠 동안을 그냥 그대로 앉아 있다고 해도 마음문을 열지 않고 찬양도 부르고 다 하는데 "나는 당신 원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성령님은 절대 안 오세요. 왜?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저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완악해졌으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성령 역사하시지 않으시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늘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안 되면 자기를 위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진노 아래 있는 거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겨서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포로로 가기도 하고 또 속국으로 가기도 하고 막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뭐 했느냐? 자생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구약 중간 시기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그 사이에 누가 생기느냐? 바리새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막 우리가 지금 끊어내고 불평 다 끊어내고 가자 된 거예요. 그런데 그 1세대들은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믿어져서 나름대로 순종한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 없이 그냥 몸부림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자기들은 잘 믿는다라고 하는 바리새파,
율법의 근간을 지킨다는 율법주의, 말 그대로 뭡니까? 자기들은 형식주의가 딱 이제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지켜야 되니까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뭐죠? 못 지켜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지키는 척 하는 거야. 진짜 믿음 없는데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되어버리는 거죠? 외식, 위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믿어지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뭔가 이렇게 직분을 맡게 됐어요. 그러면 뭐요? 내가 믿음 있는 척을 보여야 돼. 근데 사실은 나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한테 보이는 신앙,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이 아니라 남이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돼. 헌금도 하고 가서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뭐죠?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걸 무슨 신앙이라 그럽니까? 위선적 신앙,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많아요, 지금. 그쵸, 그죠? 오늘 이거를요,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예요. 위선적인 신앙을 예수님이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2장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하면, 이 외식하는 자가 헬라어로 뭐냐면 히포크리테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연극 배우라는 거예요. 연극 배우. 다시 말하면 가장하다, 꾸미다라는 히포크리노마이, 그러니까 히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뭡니까? 히포크리테스라는 거예요. 연극 배우. 여러분, 연극 배우가 뭡니까? 전혀 아닌데 그 행세를 해요. 이걸 좀 나쁘게 좀 본질적으로 쓰면, 종교적으로 쓰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속은 안 그런데 겉은 좋은 척, 속은 악한데 겉은 착한 척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회는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될 3대 의무가 있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되는 뭐겠어요? 구제. 또 뭐죠? 기도. 또 뭐죠? 금식.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잘하는 신앙의 본질로 주신 건데 이게 지금 뭐 되느냐? 외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구제는 왜 하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재산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게 구제예요. 그럼 기도는 뭐냐? 너에게 영혼이 있으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금식은 뭐냐? 네 육체가 사실 죄를 지으니까 그 육체를 고난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너를 드리라. 이게 금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유대교회는 이 세 가지 뭐라고요? 구제와 그리고 기도와 금식이라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중요한 건데 잘못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구제죠.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이에요. 그럼 구제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긍휼을 베풀라 이래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타작을 하면 다시 뒤돌아보지 말아요. 왜냐하면 좀 이삭이 떨어지면 남겨놔라는 거예요. 왜 남겨놔냐 그러면 그거를 과부가 주워가고 그걸 나그네가 주워가도록 다 깨끗하게 타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 과부 이런 또 이렇게 고아 이런 사람들에게 뭐해란 말이죠?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업을 물은다는 것도 이게 그 자비와 관계에 있어요. 내 친족 중에 지금 너무 가난하게 돼서 남편이 죽어서 지금 기업을 물을 수 없으면 대신 뭐라는 거죠? 물어주라는 거예요. 그거 역시도 이 구제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너 애굽에 종 되었잖아. 너 그거 잊지 마 이러는 거예요. 너도 과거에 종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지금 해방된 자유의 축복 누리잖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한 주간을 살아요. 왜 살라 그러면 너희들 이런 데 살아봤잖아. 이걸 왜 하느냐? 저 천국을 소망해.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어떤 아파트가 아주 이렇게 인기 있냐 그러면 이렇게 다시 말하면 좀 베란다가 하늘이 보이는 그런 베란다가 있는 데를 좋아해요. 저 판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베란다가 이렇게 위가 떠여 있잖아요. 거기에 뭐를 질 수 있냐면 초막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 아파트를 선호해. 왜? 초막지를 지켜야 되니까. 뭐냐? 너 그렇게 힘든 인생 살았잖아. 천국을 소망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제를 하면서 너도 종되었고 너도 가난했고 너도 남들한테 얻어먹은 인생이 있잖아.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지. 내가 준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그거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구제 잘하는 나 믿음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잖아요.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 구제 잘해. 나 남한테 잘 도와줘. 지금도 보면 SNS에서 보면은 구제를 너무 해가지고 표를 내서 이렇게 디스가 되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말 안 했는데 알려져서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 이번에 구제했다라고 했다가 에이 저 사람 저것밖에 안 했어? 라고 오히려 문매를 맞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자기 막 떠벌리는 거예요. 난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느냐 구제할 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그 정도로 표도 안 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구제하는 만큼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구제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의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뒤에 풀어야죠.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5절부터 8절입니다. 참고로 다음 주는 주기도를 풀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여기 또 나와요. 그거는 다음 주에 풀 거고 오늘은 5절부터 8절까지 기도의 방법이 잘못된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기도도요. 과시수단이에요. 이 기도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당시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낮 9시에 오전 9시에 이거를 3시라 그래요. 그리고 낮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3시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 그러잖아요. 그 9시 기도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제3시, 제6시, 제9시면 방금처럼 뭡니까?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럴 때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이나 어귀에서 손을 탁 들고 저는 저 바리새인하고 저 세리하고 다르게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라고 이렇게 막 폼나고 기도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그 기도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8절, 자,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일단은 뭡니까? 조용하게 남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나다나엘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는데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천한기 났겠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를 압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당신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게 맥락 없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무화과 나무에서 봤는데 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냐. 그 무화과 나무가 나다나엘에게는 골반 같은 곳이에요. 어떤 곳이란 말입니까? 은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조용하게 남한테 편하지 않고 문을 닫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충만 그러니까 꼭 그거예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하고 싸울 때 바알 선지자들은 막 몸을 헤하면서 막 같은 말 바알이시야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니까 또 어느 정도냐면 그 뒤에 나오죠. 그들은 만을 말이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구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아신대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주시겠네. No,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자식이 필요한 걸 아는데 자식이 와서 아빠 나 이거 해줘라고 이야기하기를 기다려요. 아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막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먹을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저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하나님 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 제가 혹시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인격적으로 대화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이 엄격한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금식입니다. 금식. 이게 16절부터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공식적으로 1년에 한 번 금식을 해요. 언제 하느냐?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속하는 그날에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하루 금식을 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뭐 3일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뭐 40일을 하든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인 금식은 하루예요. 그런데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공식적으로 1년에 4회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작다. 주 2회로 바꾼 거야. 주 2회. 그럼 1년이면 몇 번 합니까? 104번 하는 거지. 주 2회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늘 초췌한 모습으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뭡니까? 국회 앞에서나 이런 데서 단식하는 이렇게 국회의원들 중에서 진짜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못하시는 분들은 앞에서는 막 단식하는 척 초췌한 모습 보이고 안에 들어가서는 김치국물 마신다고 그러던데 뭐 그런 것처럼 하는 외식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16절 읽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럼 그들 뭡니까? 내가 금식한다고 슬픈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좀 막 다크서클도 만들고 막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는다. 사람은 그들의 금식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처럼 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죄가 나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금식이거든요. 누구한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외식의 모습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하라고 하신 이유를 모르니까 껍데기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거고, 껍데기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창세 전부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택한 바 되어 있었어요. 보니까 하태성이 너 내 믿겠네. 내가 택할게. 이게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제가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저라는 존재는 있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려는 것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택하신 거예요. 왜 택했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왜 이스라엘을 택했냐? 자꾸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자비를 알게 해주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자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또 알게 하느냐?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을 안 주시면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러면 창세기 3장 이후에 다 사람들이 뭐냐면 판단을 해요. 한 목사 키가 작네. 한 목사 말 더듬네. 한 목사 성격 급하네. 이게 다 판단을 해요. 착하다, 나쁘다, 좋다, 안 좋다 판단을 해요.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있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쟤는 좀 못생겼다. 쟤는 보니까 조금 뭐 말도 못하네.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딱 봐봐요.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연예인은 내보다 훨씬 잘생겼어. 누구를 몰라요? 나를 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지금 판단할 자리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 심판을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로마서에서 풀 겁니다. 그거를 알라고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을 주셔가지고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지킬 수도 없다는 존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요까지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의 은혜와 자비, 또 율법의 한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요 세트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도 그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이거 두 가지인데, 이거 두 가지는 너희들이 힘으로는 안 되고 누가 가능하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거기서 이제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고 순종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로마서에 나와요. 할례 받아서 하나님이 의를 인정했다면 무할례자는 자격이 없다. 근데 할례가 창세기 17장인데 할례 받기 전인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뭡니까? 믿음이라니까요. 다윗도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으로 된다니까요. 그걸 구약에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해요?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 두 번째요. 그러면서
깨달으라고 주신 대표적 종교 행위를 뭡니까? 깨닫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자기를 잘 믿는다고 드러내는 도구로 써버린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뭐라는 겁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한 거예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구제. 아, 내가 은혜 받았구나.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 뭐죠? 내가 왜 도와주느냐? 근거는 하나예요. 나는 도움 받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저 이렇게 뭐 저도 거저 받았지 거저 줘요. 좀 왜 나한테 주냐 물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내가 어릴 때 신앙이 약할 때 누군가가 내 훈련비도 대줬고 누군가가 나한테 밥도 사주고 누군가가 나한테 여러 가지를 도우면서 믿게 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갚으려고 할 때 나한테 안 갚아도 된다. 나도 값없이 받아서 너를 도와준다 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나도 지금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구제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였는데 지금 이렇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 투르키예가 우리나라에게 되게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쉽게 말하면 구호 팀들을 보내고 지금 2차도 갔잖아요. 가서 돌아오는 팀들이 많은데 우리는 최고 많은 인원을 보내고 다시 2차를 보냈잖아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거든. 이 튀르키아라는 돌골족이 원래 그 투르키예 그쪽이에요. 그쪽으로 가서 이제 그렇게 되고 우리하고는 옛날부터 관계가 있었던 형제 나라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그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 우리가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뭐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삶이 다른 거야. 기도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응답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가는 삶인 거죠. 그것을 보여주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달라고 난 잘 믿는 걸 보이려고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 번째, 금식은 뭐냐면 구원받은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육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결국 속죄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런 거예요. 결국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이 최고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죠.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이 비밀인 거고 능력인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오후 예배 때 지금 로마서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율법부터 모든 종교적 의식을 다 행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고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쉽게 복음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그러니까 딱 정의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오후 예배 때 답 줄게요.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정의 내려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도 잘 몰라요.
아는데 몰라요. 그리고 뭐죠?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복음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뭐죠? 모르니까 실수를 하고 모르니까 틀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행위를 잘하는 삶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께 적용을 시켜야 되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음적인 삶. 이게 지금 세 번째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하는 복음의 능력을 먼저 하나님은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뭐 됐습니까? 해방됐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를 딱 믿는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 박힘으로 내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님처럼 왕노릇하는 천국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로마서 8장 4절의 이야기를 나중에 할 건데요. 이제는 뭐냐? 영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에는요, 제가 지나가다가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돼요. 피를 만져도 안 되고 시체를 만져도 안 돼요. 왜? 그거를 만지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근데 사실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화로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스랍이 제단에 있는 숯불을 딱 가지고 그 이사야의 입술에 대요. 그때 그 이사야가 깨끗하게 정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부정한 것에 오염돼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분이 구원자니까 그분은 병자를 만지면 병이 나아버려요. 유출병자를 맞췄는데 유출병자가 정결해져 버려요. 나병 환자를 만졌는데 나병 환자가 정결해져 버려요. 죽은 사람을 만졌는데 죽은 사람이 나아져 버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구약은 뭐죠? 너가 제사장이라도 시체를 만지면 너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고 유출병 환자를 만지고 죽은 자를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그들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가는 곳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하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자를 만져도 그 사람이 낫게 되고 우리가 만나는 죄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낫게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음적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식하는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위선적인 사람의 신앙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복음적 삶을 인정하세요. 왜? 사랑의 삶이거든.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래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래요. 사랑하면 율법을 이룬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한 것과 그 외에 많은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음적인 삶, 사랑의 삶이 회복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지켜진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마음을 가진 그런 순종할 힘을 가진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삶의 분야에서 가장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결론입니다. 올바른 믿음에서 올바른 생각이 나와요. 이게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요. 96년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대학을 갔는데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요. 형, 나 이제 진짜 믿음으로 살겠어.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4H라는 서클을 했었어요. 이 4H가 뭐냐면 사물놀이패예요. 사물놀이패인데 이 친구가 장구를 잘 쳐요. 근데 딱 학교를 딱 캠퍼스를 거니는데 풍물패가 돌아다니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면 저는 늘 교회에 있으니까 내한테 허락 안 받고는 키는 저보다 훨씬 커요. 우리 방 장로님만 해요. 근데 저는 작잖아요. 근데 내한테 맞아 죽을 것 같거든, 자기는. 그러니까 내 옆에 와가지고 형 왜 했더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절대 안 빠질 건데 풍물패 들어가면 안 되겠어. 내가 뒤통수한테 턱 대면서 정신 차려 임마 이랬거든. 열심히 하겠다는 거지. 제가 얘기했어요. 자, 이 테두리다, 테두리.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럼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다른 신을 안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살 만들지 마라. 쭉 있을 거다. 너는 이 테두리에 살 거냐? 지금 잘 들어보세요. 너는 지킬까 말까? 나 제대로 안 지키면서 세상적으로 있어야지. 테두리에 살 거냐? 나는 이 중심에 살 거다. 야, 주일에 어디를 가냐? 당연히 교회 가야지. 야, 내가 술을 왜 마시냐? 그 나쁜 거에 내 인생과 내 몸과 내 에너지를 왜 소비하냐? 별로 좋지 않은 것에 내가 왜 하냐? 나는 어디 있을 거다? 여기 중심에 있을 거다. 물론 내가 무조건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갈등할 기준에 서 있지 않겠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올바른 믿음이 생기면 내가 왜 그거를 해?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 먹여준다는데 주일에 장사를 할까 말까 왜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고 있다고 하는데 내 자녀를 내가 성공되게 키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왜 있어요? 없다니까요.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올바른 생각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럼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어설프게 믿으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자기 걸 해야 되겠어. 그럼 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법은 어기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 해야 되겠고 요사야. 세상 말로 야리꾸리하게 살지 마십시오. 뭐라고? 들어와. 확 들어오세요. 그냥.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제대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정을 받잖아요. 왜 어설프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한쪽 다리는 교회에 있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있고 뭐 하자는 겁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도 40분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흥분을 해서. 잘 아시고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진짜 이해가 되고 복음 속으로 확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붙잡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의 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